예상 2장입니다. 자,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죽고 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심히 견고해졌고, 자,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후로 또 이스라엘이 심히 견고하게 되었고, 이렇게 돼야지 되죠. 만약에 다윗이 그 왕을 할 때에는 나라가 견고하고 그리고 잘 됐는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있을 때는 나라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솔로몬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는 우리 교회의 미래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목회를 딱 그만두고 그리고서 이제 후임 목회자가 딱 왔는데 교회가 더욱더 부흥이 되어지고 더욱더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려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또 이제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도 딱 왔는데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이 복음에 충만한 그런 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실제로 또 복음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지금보다 이후가 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나라가 견고하니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세상 나라만 생각하면은 그냥 별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그런 응답이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마음 중심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두 가지만 좀 보고서 같이 기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강단은 자, 성경의 흐름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알고 이 성경의 흐름이 내 안에게 딱 들어와 있다. 굉장한 응답이고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견고하니라. 예,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이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고, 자,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게 딱 연결되어지고 복음으로 이게 흐름이 되어질 때에 이거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참 열왕기상까지 지금 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창세기에서는 한 단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자, 그게 언약이에요. 자,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에서는 이거 놓치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또 성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봤는데 내가 언약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약속하시고 그리고 뭘 주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볼 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인생의 딱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그 시간표,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응답이 돼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쭉 보면서 그게 제일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그게 나에게 너무 큰 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터닝 포인트가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동일하게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딱 얻을 때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그 전하고 그 후하고 완전 달라져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내 인생에 언제 완전 딱 전환점이 되느냐? 내가 오직이라고 하는 그 답을 딱 얻는 날. 그때부터 완전 바뀌어져요. 자, 출애굽기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요거 놓치면은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 빠져야지 돼요. 자,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와서 거기에서 건져내려고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놓치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또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그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쳐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자, 그게 피언약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자,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방을 딱 받았어요. 노예살이에서 해방받았지, 바로 손에서 압제에서 해방받았지, 애굽에서 해방받았지, 모든 것에서 다 해방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광야길은 고생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요거는 통과해야지 되는 거고 또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레위기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피제 사역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 예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뭐부터 시작을 하고 뭐부터 승리해야지 되느냐면은 예배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놓치면은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은 신앙생활에 사실은 시작부터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5가지 5대 제사,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센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숫자를 센 게 아니잖아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센 거예요. 그냥 숫자 센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자, 제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자,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찾고 그리고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이제 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자,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돼야지 돼요. 그러면은 자, 뿌리 내려지게 되고 그리고 체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 신명기까지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준비되면은 뭐 할 수 있느냐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준비하는 거를 40년을 한 거예요. 요거 이제 성경이 다 요 창세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거의 아무래도 그 미디안 광야 거의 이제 말년쯤에 그때쯤 되겠죠. 창세기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면서 40년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에서 이제 나와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거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실제로 이제 세계 정복을 세계 복음화를 해 들어가는 이제 여정이고 그거를 위한 준비가 사복음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준비가 이제 딱 되어지니까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이제 가나안 정복이죠. 자, 이거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이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이제 그러면은 기침이 많이 안 나는데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기침이 자꾸 나와요.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자, 사사시대가 왔죠.
자, 이 사사 시대에는 열리명 사사가 세워지는 동안에 계속 반복돼요. 계속 이제 이 사이클이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반복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성경 흐름을 이렇게 쭉 보고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은 결국은 이거예요. 진짜 예외가 없어.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 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고,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 얘기가 사실은 그게 성경이야. 뭐 반복된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언약이 회복됐다가 또 언약이 끊어졌다가 또 언약이 회복됐다가 언약이 끊어졌다가, 언약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가 언약 끊어지면은 멸망이 오고, 그 또 회복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가 또 끊어지면서 또 멸망이 오고, 계속 축복 멸망 축복 멸망, 회복하고 끊어지고 회복하고 끊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요게 사사시대이고 짧은 기간 안에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전체 역사를 놓고도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 오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진짜 딱 이게 보여지는 게 우리 눈이요 굉장히 열려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갈 언약의 그 흐름과 하나님이 뭘 진짜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아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답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짧은 성경이지만 이제 룻기가 나오죠. 자, 여기는 이제 룻이라는 여인, 그것도 이제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의 언약적 결단. 한 여자가 그것도 아무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여인인데, 이 한 여인의 언약적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서 누가 오시게 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한 여자가 정말 결단을 한번 딱 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거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대단하게 안 보는 거를 대단하게 하나님은 하실 때가 있구나.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언약의 이 대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룻 아니었으면 언약의 대가 끊어질까? 물론 하나님은 끊어지게 안 하시겠지만은 룻 때문에 이 언약의 대가 이게 이제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이제 이 사사 시대의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게 미스바 운동. 뭐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이 언약을 회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사무엘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움을 받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때부터 이제 3직분이 다 완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은 주인물이 사무엘과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이 사울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죠. 이제 사무엘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다윗 시대가 열려져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전체가 그 다윗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하는 자,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거기까지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2장에 다윗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솔로몬 시대가 그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열왕기하는 솔로몬 때부터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다 멸망까지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직전까지. 요때까지가 이제 열왕기 그 상하가 그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이야기가 전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그 뒤에는 이제 역대 상하인데 이거는 열왕기 상하고 내용이 좀 비슷해요. 조금 반복되는 좀 그런 내용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강단을 통해서 쭉 이제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요. 좀 아무래도 이제 구약을 이렇게 좀 이제 바벨론 시대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 성경 전체의 이 흐름을 두 가지로 이제 딱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자, 이 언약이 회복될 때에 이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언약을 놓쳤을 때에 이 언약을 빼앗겼을 때에 이제 멸망과 저주. 이 이야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언약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이 판을 치는 사단의 나라. 요 이야기예요. 요건 이제 성경 전체에 똑같아요. 계속 이 흐름으로 가요. 이거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죠. 계속 성령의 역사. 요게 이제 계속돼야지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놓치는 날 예수가 그리스도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도할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새가족 훈련을 지금 이제 2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새가족 훈련 요 메시지를 이거를 같이 이렇게 알고 그리고 마음에 진짜 또 이렇게 담아야지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다는 이제 그 할 수 없으니까 새가족도 할 때마다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한두 분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그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그 새가족 훈련 때 하는 메시지는 이제 크게 이제 6주 이제가 6가지 주제예요. 제일 첫 번째가 복음이고요. 복음이 뭔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구원은 어떤 건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기도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정말 어떤 게 전도인지.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한 자리에 이게 이제 다 모여 있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이제 그 6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 이제 새가족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은 그 여기에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는 꼭 이제 마음에 담아야지 되죠. 자, 원래 우리 인간이 어땠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자, 이랬던 우리 인간이 왜 문제가 왔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냐? 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언약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구원해 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제 요거를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은 이제 조금 이제 이 구원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셨어. 자, 그런데 내가 이것을 거부를 하면은 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줬으면은 받아야지 내게 되지. 나는 선물 줬는데 아이 싫어 안 받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 상관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접이죠. 그때에 우리에게는 자, 구원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하면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원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이라고 그러면은 구원은 실제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가 기도 안 해도 구원받은 거는 바뀌지 않죠. 기도 안 하면은 구원받았다가 또 뺏겨버리고 지옥 가고 그러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자, 이 구원받은 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뭐 그 이상 되어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 축복 그대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거고, 분명히 영적 사실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진짜 이 사실을 알면은 사실 알면은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도할 때에 뭔지 모르게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해 버려요. 그냥 괜히 뭐 중얼중얼, 그걸 보고서 중언부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서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말해 주머니 오듯이, 그게 완전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고 새 가족들에게 이게 바르게 전달돼야지. 자, 그러면 이제 전도는 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거가 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가장 정확한 의미, 가장 정확한 뜻이 정의가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증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요 사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찾는. 오늘 오늘 이제 사모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사모 대신 조치원에 이제 박한종 성도님 이제 다락방을 제가 갔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 그냥 성경 본문 펴놓고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다 자기가 이제 적더라고요. 다 이제 메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듣고 그리고서 이제 그 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많이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이제 축복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다. 쭉 저기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막 오늘 막 다리에서 소름이 막 돋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새가족들이 오죽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이게 부담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되는 게 전도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붙이는 게 전도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확실해야 전도에 대한 부담이 싹 없어져요. 조금이라도 이게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은 이게 이제 딱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전도가 아주 평안해야지 돼.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딱 모여진 게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그래서 한 몸이에요. 우리가 각자 개인이 교회이면서 또 이 전체가 교회야. 또 지금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교회. 교회는 한 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다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안 하시는 것은 없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좀 행위 그러면 그런데 뭐 달리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행위가 예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새가족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되고 좀 이제 새가족 훈련 또 뭐 다음 뭐 2단계를 또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실제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헌금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 사실은 꼭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사실적인 부분들을 좀 요거는 이제 메시지라고 그러면은 실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우리 새가족들이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그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